어서 돌아오. 안 돌아갈 것 같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데 동물들도 거룩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진 거, 구별된 거죠. 거룩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구별된 것들이죠. 아주 굽이 갈라진 동물은 거룩한 동물입니다. 먹어도 되고요. 또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되새김질 하는 것과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나서 또 듣는다는 것이죠. 되새김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짧게는 토라, 모세오경이 바로 이제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토라라는 의미는 가르치다라고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율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 13세 이하 어린아이에게 가정교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를 후견인으로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도와주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노트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은 율법적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할 때는 율법적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니는데 장로님이 성경 교사였어요. 근데 10계명을 외우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했어요.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되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 할례는 행위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 그 자매들 이름 중에서 그레이스가 그렇게 많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응답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행한 것은 아무 죄악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가 좋아도 은혜주의자는 문제예요. 은혜주의.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폐기론이 더 발전하면 도덕 폐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전혀 맞지가 않죠. 이게 은혜는 좋은 건데 은혜주의는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걸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죠. 죄의 임금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의 뼈와 육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다 파헤치는 겁니다. 이때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거죠. 망하게 되었도다.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원칙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런 의식을 준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절반의 성공밖에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끝장이구나, 내 세상 소망이 사라져 가는 걸 느껴야 돼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 내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내 꿈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이런 고백을 했죠. 제가 최근에 어떤 안경점에 가서 좀 안경을 볼 일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하얀지를 몰랐어요. 아니, 형광등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형광등 100개 밝은 빛이라고 하는데 형광등이 쫙 많은데 제 얼굴 비치니까요, 막 평상시 집에서 보지 못했던 검정 머리가 아니라 절반이 하얀 머리야.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주름이 또 많았는지 밝은 빛으로 가니까 저의 실상이 드러나더라고. 실상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내 세상의 소망은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은혜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6장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더러운 걸 다 보인 거예요. 빛 가운데서 비춰보니까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수제자거든요. 여러분, 그 베드로 전후서 쓴 것을 한번 보세요. 짧지만 얼마나 강렬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라고 해서 가방끈 짰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꿈이 깨질 때, 내 꿈이 깨지고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내 꿈이 깨지지 않고 주님 만나면 안 되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갈 때, 사업이 내 뜻대로 잘 확장되어 갈 때 바빠서 교회에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소망이 깨지고 한계에 부딪힐 때, 내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그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비전이 내 꿈으로 꿈틀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깨지는 그 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은 그 이후로는 주님의 역사하실 시간이다. 주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이걸 알고 나면 참 신앙생활이 즐겁죠.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레위기, 거룩하게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별명이 거룩하게 하는 책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죄를 지적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보면은 희생과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는 철저하게 피 흘리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만 지적하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저 죄도 그 세력이 아무 효력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도 그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이것이 완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예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방황한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감히 주님 앞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은 어떠한 죄의 세력도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중요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온전한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있는 성도들이죠. 오늘은 레위기 6장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자 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우리 2절에서는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모든 죄의 출발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겁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그래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교육자와도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물질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 나머지가 다 어긋났다는 것이 지금 이 속건제물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목적적으로 그 사람 본래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면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이기적인 관계,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대물관계, 물질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이유가 선용이에요. 선용. 근데 물질을 악용하고 있어요.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흔들리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면은 그것도 잘 우리가 풀어가야겠죠.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활한데 이웃에 경건하지 못함이나 나에게 피해를 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나 스데반의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주위에 우리로 관계가 깨질 위험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스데반을 보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신실하신다고 믿는데 주위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로 세워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핍박하는 배우자, 뭐 지금이야 별로 없죠. 주여, 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나이다. 이게 중보하라는 것이죠.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에 팔 걷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걷지 말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국률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하는 죄들, 이웃의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전당물, 물건을 맡기고 돈을 찾아갔는데 물건이 좋아서 뭐 그 자기가 또 가질 수도 있죠. 도둑질하고 또 착취도 하고 또 남의 물건을 줍고도 자기 소유를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거짓 맹세까지 해요.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난 빌린 적도 없다, 꾼 적도 없다, 다 갚았다, 거짓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깨닫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성경에서는 너무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전당물이라든가 도둑질했거나 착취했거나 남의 물건을 주었거나, 이것이 내가 깨달았을 때에 최우선은 뭐냐면은 믿음 좋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한바탕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남님은 속이 후련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속건제물을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과 다툼이나 물고 있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건을 다 배상을 하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거짓 맹세한 물건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원금만 주지 말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5분의 1입니까?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죄와 또 화해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갚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갚았으면 끝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관계를 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속건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려고 그래요. 속은 후련하죠. 마음은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원금을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무슨 허물이든지, 저는 이 말씀이 하나가 은혜로워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번제물이기도 하죠.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고, 소제는 성결함을 드리는 예물이죠. 가난한 자의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제물이었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는 제물이죠. 근데 속건제는 성물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인가라고 말을 했는데, 속건제, 이 5가지 번제물은 전부 다 제물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사야 기자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속건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니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러분, 왜 속건제물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속죄제, 화목제, 번제도 있는데 왜 속건제물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guilt offering이에요. 죄를 느끼는 거죠. 죄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죄도 문제예요.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로 파생되는 죄의식, 이것도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후 죄값에 대한 괴로움, 죄가 기억나면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느 한 남편이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좀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할 잘못된 일이 드러난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죄의식이 크다 보니까 이분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괴로우니까 죄의식이 사로잡혀있다가 나이가 40대인데 알츠하이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왔냐면 그 죄를 기억하면은 괴로우니까 몸이 살고자 하는, 몸은 우리 생애 의식으로 항상 살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살기를 원하니까 그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을 자꾸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40대인 분이 알츠하이머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잊는 거예요. 가족들은 2배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식이요,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속건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죄의식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속건제물인가? 여러분, 성물, 하나님의 물건도 되고 11조도 성물이죠. 또 우리의 몸도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전에 죄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 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속건 제물로서 하락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속건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속건 제물은 결론이에요. 이 속건 제물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속건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만 그걸 멈추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의무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넘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기 삶이 변화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는 키가 작았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고 찾아와서 그에게 하룻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도 해결했지만 이제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용서는 왜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해야겠지만 결국은 그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5가지 제사가 마무리 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제사 5가지 제사는 모두가 제물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건 제물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